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방을 닦을 때는 물걸레 같은 것으로, 또 비나 같은 것으로 방을 청소했지만, 요즘은 로봇 청소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쓰면은 청소기가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중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은 지가 가서 충전까지 하는 지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탁기라고 하면 미국의 드럼 세탁기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LG에 들어간 사람이 한평생 이 세탁기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탁기는 삶아주고 때려주고 말려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세탁기를 개발해내어서 지금 우리나라 세탁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세탁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스티브 잡스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었기 때문에 최고의 경영자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큰 컴퓨터를 손바닥 위에 있는 작은 아이폰 컴퓨터로 옮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물건이 만들어지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폰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50년에서 100년을 앞당겼던 것입니다. 아이폰은 무선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 화면에 글자로 나오는 이 기능이 굉장히 어려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판을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게 글씨로 화면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이렇게 돌리면 그림들이 막 돌아가게 되는데, 다 이걸 바로 서도록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 성공을 해내가지고 화면을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아이폰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큰 컴퓨터를 조그만 한 아이폰 또 아이패드에 옮겨가지고 전화기 하나로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고 결제를 다 하고 예약을 다 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내었고,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지혜와 돈과 여인과 높은 지위를 다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돈과 지혜와 여인과 그리고 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한평생 산 후에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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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인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한계가 있고 시대적인 한계가 있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헛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인생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뭐가 과연 지혜로운 인생인가, 어떤 마음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과 선물과 물과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남에게 많이 베풀어 주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외국에 유학을 갈 수 있고 병에 걸려도 막 비싼 MRA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물에 던지면 떡이 물에 젖어서 아무도 먹지 못할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밑으로 흐르는데 뭐 떡이나 과일을 던진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듯이 떡을 부숴가지고 던지라는 뜻이 아니고 바구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떡을 담아서 그냥 물로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시냇물이라도 마시러 이렇게 왔다가 떡 광주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사람이 먹지 않는다면 짐승들이라도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새끼를 까고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굶어서 쓰러져 있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막 굉장히 말랐는데 이 폐병 환자라. 폐병 환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폐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말하거나 기침하면 이 폐결핵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이 할머니는 이 청년을 업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죽을 떠주고 한 방에서 약을 주고 또 도라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자기 자녀들이 폐병에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방에서 이 폐병 환자를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 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 청년의 죽으려고 하다가 그 어머니의 이런 도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치고 외국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습니다. 이름을 대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근데 본인들인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인데 들은 이야기니까 이는 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길에 쓰러져 있는 골치 아픈 이 폐병쟁이 그것도 뭐 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도 되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업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애들이 폐병 걸릴 수 있는데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죽도 먹이고 뭐 도라지도 먹이고 이런 선한 일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여기 어머니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뭐 책도 쓰고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봉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데 떡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떡 던지는 것이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먹으라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천국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떡은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단체에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그 연극 제목이 까치와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가 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막 까치들이 울고 막 난리가 푸드득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살모사 한 마리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 가지고 그 둥지에서 새끼들을 막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을 빼내 가지고 그 살모사를 죽이고 그 까치 새끼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 길을 가다가 밤이 되니까 절 가까운 곳에서 그냥 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모사는 두 마리가 다닌다 그래요. 암놈하고 순놈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순놈을 죽여놓으니까 암놈이 이제 복수하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놈 살모사가 이 나그네를 물어 죽이려고 많이 가까이 오는데, 나그네는 뭐 피곤하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치는 이 자기 새끼들을 살려준 나그네를 깨우기 위해서 순놈이 그 종에 머리를 탁탁 부딪힙니다. 땡땡 소리 나도록, 땡땡 소리 나도록 머리에 막 피가 나고 머리가 깨어져도 막 부딪히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나그네는 안 깨요. 그러니까 암놈이 와서 막 그 종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땡땡 하다가 암놈이 또 머리가 깨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이 나그네는 뭐가 이래 땡땡거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암놈 살모사가 복수하려고 막 지금 다리를 막 물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칼을 뽑아가지고 암놈 살모사까지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소리 나는데 가보니까 이 까치들이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우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살려준 이 나그네를 참 깨우기 위해서 그 어미들이 막 머리가 깨어지면서 종에 부딪혀가지고 이 나그네를 깨웠던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그걸 보고 울었다 그래요. 이 새라도 은혜를 알고 자기 머리를 박아가지고 죽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 목숨을 건져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고마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연극을 보고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부 결심을 했어요. 우리 까치를 살리자. 까치를 죽이지 말고 까치를 살리자. 그렇게 까치를 꼭 도와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그네 역을 맡은 그 주인공이 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 집에 가면은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야, 너 그때 그 연극에 나왔지? 참 연기 잘하더라. 아니, 난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변명한다고 혼이 났습니다. 난 아니라고. 난 아니고 딴 놈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도와주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학비를 대어주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간호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향하여 관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관대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아주 성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뭐 떡이 돌아온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내준데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되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돕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제주도 가면 왕복을 갔다 올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여행을 포기하면서까지 저 사람을 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못 사는 것은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인데 저 사람이 무능한 것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기 싫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하늘에서도 문이 딱 닫힙니다. 너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줘버려야 됩니다. 얼만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시간 지나면 반으로 줄고 반에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도록,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그걸 위해서 그냥 생각났을 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돕지 못할 이유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을 해버려야지 자꾸 생각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면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냅니다. 안 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질질 끄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누굴 도와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도와버리는 거예요. 마음 변하기 전에 도와버리고, 교회 헌금을 내야 되겠다. 그냥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없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생겼을 때 그냥 막 주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해야 헌금이 되고 이렇게 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지.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면 반으로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문도 반으로 닫히고 4분의 1로 닫히고 나중에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는 겁니다. 국물도 없게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십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도와준다면 1명 정도 도와주면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7명이나 8명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명을 도왔는데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이 난 거예요. 군인이 집차 타고 딱 와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가주는 겁니다.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술자가 와가지고 딱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을 도와주면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도와주고 저런 어려움이 와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꼬투리 잡고 바로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모르는 체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그 특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7번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놈 자식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용서해달라는 그놈이 인간입니까? 그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뭐 정의니 어쩌니 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따지고 욕하고 잘난 체하고 그게 하나도 잘난 체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먼지를 다 털어가지고 너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으니까 너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넓혀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거 불의 아닙니까? 정의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자꾸 따지고 밝히고 문제 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그렇게 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따지고 싸움하고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안 돼. 막 들추어내고 막 따지고. 근데 아들이 그 목회를 하다가 그냥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아들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때 가서 막 울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걸 왜 그때 가서 그렇게 합니까? 미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관대한 것이 좋습니다. 관대하고 마음을 바다같이 넓히고 70번씩 7번 잘못한 거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내 허물을 괜찮다. 내 용서한다. 그러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자기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습니다. 그 소년이 먹을 도시락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어느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듣고 어린아이 중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애가 바친 도시락이 어른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남을 도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고 난 늘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남을 도왔다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생색을 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떠듭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영원전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와서 도와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우리 가족들과 나를 돌봐주었다고. 그 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조금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는 뭐 주님을 돕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양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조그만 일을 해도 이 공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아플 때 1,000원 줬는데 20년 전에 1,000원 준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떠듭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막 자랑을 하고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상 다 받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지옥에 마귀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맛을 좀 봐라 이러면서 지옥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기억을 못 해야 돼요.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잊어먹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지 그 내가 한 거냐 이거죠. 근데 남을 뭐 조금 도와주거나 막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하고 떠들고 염소입니다. 염소. 요즘 그 염소 그 삶아가지고 그 한약으로가 팔지 않습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남에게 베풀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는 겁니다. 마음이 쫌생이같이 좁아가지고 막 작은 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거는 염소입니다. 염소. 경상도 말로 얌생입니다. 얌생이. 그거는 그 뜨거운 데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축구 선수도 하고 싶고 또 음악의 막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고 그리고 유명한 장군이 되어서 스타도 되고 싶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학자도 되고 싶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일도 벌리고 절도 벌립니다. 음식점도 하고 막 티룸도 막 커피숍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고 나중에 다 망해요. 왜 다 망합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일을 막 벌리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화 교수 중에 옛날에 한 명이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뮤지컬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저거 망하는데 저거 망하고 그때는 저는 학생이죠. 저거 결과가 안 좋은데 이런 뮤지컬 하려면 그 출연자들 다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월급을 줘야 되고 그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공연이 이게 성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손양원 목사 이런 것도 공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옥하는 이런 거 막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쫄딱 망했죠. 빚 엄청나게 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뮤지컬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게으른 거 모릅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책도 안 사봐요. 예. 망해버렸어요. 빚이 뭐 엄청나요. 그래서 아파트 팔고 빌빌거리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참 이 사람 천재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나 사람들을 웃기는 겁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콘서트 홀에도 나오고 극장에도 나오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돈 무지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입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중풍이 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동안 몸의 에너지는 다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의사도 몸에 에너지가 다 빠진 사람은 어떤 주사를 놔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데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잘합니다. 1년 내내 연주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연주하고 쉬는 시간 있으면 그 같이 수고한 사람하고 술 마시고 그런 동안에 자신의 체력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연주회를 마치고 차를 주차장에 파킹하고 거기서 돌연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힘이나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절제하지 않고 막 일을 하면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뭐 짧고 굵게 살지 그 후에 많이 아닙니다. 그 왜 지 맘대로 짧고 굵게 살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힘을 아껴야죠. 3절에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은 이 세상 일에는 잘할 수 있지만 하늘의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에 비가 잔뜩 있으면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과 북한에 이 막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막 아스팔트가 강이 돼 버려요.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도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남한에는 이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신문 기사도 안 나와요.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인데 신문에 안 나와요. 그러면 좀 내지. 쓸데없이 어쩌니 이상한 정치 기사만 자꾸 내고 말이죠. 기자들이. 지금 막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대홍수가 나가지고요. 또 일본에는 후지산이 이 화산 아닙니까? 거기서 안에서 물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그 교토 거기에 막 아스팔트 뚫고 막 물이 올라오는데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데 수도국에서도 손 못 댄대요. 너무 물이 뜨거워가지고. 한 도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도시에서 막 땅을 파고 뚫고 막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일본도 다 된 거 아닌가? 후지산 폭발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큰 폭우가 쏟아져서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사람이 옮기지 않는 이상 남쪽이나 북쪽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썩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있는 데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큰 나라고 발전된 나라지만 이 토네이도가 이 회리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회리 바람 하나 지나가면 폐허가 돼버립니다. 캘리포니아는 한 달 동안에 번개가 400번 떨어졌습니다. 그 산불을 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 아닙니까? 전부 기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꺼지지가 않아요. 폭탄입니다. 폭탄, 기름 폭탄이. 지구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지구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막 끊임없이 담배 피우고 매연하고 공장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미세먼지, 공기 오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담배 안 피우는 분도 폐암 환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왜 폐암 걸리느냐? 고등어 구워서. 왜 죄를 고등어인데 긋는 게 말? 죄는 저가 짓고 말이죠. 고등어는 죄 없어요. 창문만 좀 열어놓으면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든지 갈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래 부르면 네! 이러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가야지.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사업을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전 지금 못 갑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 망치는 거예요. 네. 못 갑니다 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재 소리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저 애는 천재야. 또 신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부에 신도 있고요, 뭐 별신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정신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좌절하고 욕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이클 선수는 한 번도 우승하기 힘든 투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 여러 번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면 유명한 흑인 그 토크쇼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약물의 도움 없이 투어 드 프랑스 대회 우승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사람은 그걸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번 우승하고 전립선 암 수술하고 또 우승하고, 근데 약물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사이클 세계에서는 그 사람 이름 자체를 파내버렸습니다. 사이클에서는 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쳐보면 싹 다 지워놨어요. 그 사람의 메달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투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덩이와 하나님을 닮은 정신사에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좌절하고 욕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왜 그걸 벗어나서, 능력을 벗어나서 일을 벌리며,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밭이 잘 될 수도 있고 저 밭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이 밭만 잘 될 거라 해서 그 밭만 집중적으로 관리했는데 그 밭은 홍수가 나서 다 죽어버리고 다른 밭이 잘 됐는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면 이 사람의 그 농사는 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여행계가 올스톱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올스톱입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나 그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타야 돈이 나옵니다. 비행기 안 타면 돈이 나오긴 나오죠. 거의 안 나와요. 망한 거죠. 망한 거죠. 그 대신 마스크 만드는 공장은 막 소화를 못 해가지고 막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집어 넣어주고 난립니다. 마스크는 막 얼마나 나가는지. 미국하고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한 밀생산국입니다. 러시아도 밀생산국입니다. 밀생산국끼리 붙어버리니까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밀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국수값도 올라가고요. 예. 짜장면 값도 올라가고요. 신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5,000원짜리 팥빵은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없어져요. 전부 값이 뛰어가지고 팥빵 5,000원짜리는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 유럽은 양식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대흉년이 올 겁니다. 푸틴 그 미친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푸틴 저거 데리고 가버리셔. 저거 뭐 정신도 지금 온전치 못하고 저거 막 고집도 세고 저런데 저거 막 데리고 가버리시라고 말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잘 될 거다, 저게 잘 될 거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이 업종이 잘 되고 저 업종이 잘 되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면 그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 것이지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잘난 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난 체 하지 않는. 아직 인생은 남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듣고 기다리고 이래야지. 뭐 내 생각이 뭐 똑똑한 것처럼 뭐 떠들고 설치고 나중에 보면요 비참하게 죽어요. 굉장히 비참.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엄청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야 되고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참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를 두고도 내 생명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귀한 시간을 쓸데없이 싸우고 쓸데없는데 허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도 보고 별들도 보고 태양도 보고 푸른 산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낳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것이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스러운 말, 격려가 되는 말, 기분이 좋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속이 그래 비틀어지 가지고 못된 말,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 남의 마음을 끌고 놓는 말, 그런 말 왜 합니까? 이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병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죽은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죽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인지도 모르죠. 요새는 죽어도 그 줄 서야 됩니다. 그 화장장이 넘치가지고. 옛날에는 뭐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요즘은 막 갈아가지고 뿌리 버립니다. 나무 밑에 뿌리 버리고 그냥 나중에는 바다에 뿌릴 겁니다. 바다에. 지금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으니까 이 꽃도 탁 달고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망의 골짜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길 건널 때 이 대각선으로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줄로 직선으로 막 대각선으로 막 건너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안동인 줄 알고. 안동은 다 그래 하더라고요. 여긴 대구입니다. 대구. 교통사고가 많아요. 자살이 많아요. 자살이. 늙으면은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막 죽어버리죠. 자살을 해버립니다. 암도 있습니다. 암도 있고 코로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망의 골짜기가 막 널려 있어요. 노인들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인들 범죄가. 젊은 사람들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있습니다. 치매도 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 좀 정신 잃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 있으면 좀 신고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또요, 매일 또.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지진도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살아있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릴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것임이니라. 청년 때 청년들에게 어릴 때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왜 좋습니까? 때가 안 묻었거든요. 어릴 때 친구들은 왜 좋습니까? 아직 때가 안 묻은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40년 지나고 뭐 50, 60대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해요.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그리고 막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머리는 까지고 배는 튀어나오고 얼굴에 막 심술이 디룩디룩하고
만나고 싶지 않죠. 옛날 친구 생각하고 만났다가 실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순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순수합니다. 그냥 어린애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애같이 순수합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술 안 마십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술수 안 부립니다. 어린애 같아요. 여기 보면 내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반어법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 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면은 확실히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리기 때문에. 너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속 사람은 늘 새롭도다. 우리가 그 세상에 찌들어 가지고 그 뭐 욕하고 뭐 그래가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좋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뭘 하느냐, 직장에서 쫓겨나면 뭘 하느냐, 막 염려가 막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누가 좀 미우면은 막 속에 독사가 막 또아리를 틉니다.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독사가 돼버립니다. 말을 하는데 독을 막 쏘아요. 눈에 독을 쏘고 막 입에 독을 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순수하고 검은 머리로 있을 때 참 예수 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뭐 대학부 다닐 때 막 통성기도 하고 유년부 때 막 성경 암송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잘 믿어도 나중에 타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는 남에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물어버리라 그래요. 그래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캐내고 따지고 그래서 지잘난 채 하고, 그 인간 그 쫌생입니다. 쫌생. 그 상대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으려 하지 마세요. 죽으려 하지 말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왜 죽으려 그래요? 살긴 사는데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독사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이 맹수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 대하여 미운 마음, 혐오하는 마음, 열등감을 가진 마음 다 쫓아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여,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여, 저희들의 마음은 좁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인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